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23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23장 8절부터 17절 말씀 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가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들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뵙는 분들.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죠. 또 무더위도 사라지고. 근데 요즘 또 갑자기 어제는 더운 것 같더라고요. 이제 따뜻한 날씨, 시원하고 선선함이 우리의 곡식들이 잘 익는 좋은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같이 보며 접합을 합니다. 보면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딜 가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 인정받지 못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그렇게 쓰임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쓰임받고 이 사람은 쓰임받지 못할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의 평상시의 삶의 과정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어때요?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이룩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 믿을 수 있어. 또 한편적으로는 아니야. 저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해도 그의 삶의 지난과 과거의 지금의 삶의 모습 보면 믿을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보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독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사람들을 택해서 쓰실 때 보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방법이나 하나님이 평가하는 방법이나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기에 보면 항상 삶의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삶의 과정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삶의 과정이 어떤 환경이 되건 어떤 조건이 되건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책임을 주고 충성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 안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쟁 죽이고 죽고 그런 게 우리에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기선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남 쪽에 있는 나라로서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떠냐라고 하면 상당히 호전적이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옆에 있는 나라들께 강탈을 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블레셋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단 같은 나라예요. 다 남의 나라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즐겨하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쉬지도 않고 전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 전쟁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윗 2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를 거느리고 고지 높은 데 가서 산 위에 정상이 있는 높은 데 가서 진을 치게 되고, 블레셋은 들어오면서 그 진 밑에서 있던 베들레헴 아래에서 진영을 꾸미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전쟁이 이렇게 돼서 그냥 단시간 내에 한 달 이내에 끝나면 되는데 이게 2달, 석 달 지나가다 보니까 이 높은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날씨는 더운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정말 갈증에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라고
그는 갈증이 없었나. 그 역시도 너무 갈증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말을 혼자 되뇌었어요. 사무엘하 3장 23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문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게요 그냥 근데 이 다윗이 베들레헴 그 문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이 시원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 덥지요. 그런데 그 한 잔, 그거 한 바가지 딱 마시고 싶은데 물은 떨어져서 먹을 물이 기갈이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혼잣말로 야 베들레헴의 그 우물에 있는 우물물을 한 바가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왕이니까 야 물 좀 떠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얘기를 했는데 그걸 누가 들었냐면 다윗 왕 옆에 있는 가장 가깝게 있는 장군 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최대의 장군 세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세 사람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과의 싸워도 못 이기는 판국인데 그 블레셋 진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세 사람이 창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쳤지요. 뭐하러 들어갔느냐라고 말하면 물 길러 가는 거예요. 물 길러. 왕이 목마르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 야, 참 만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장수들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장 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장수 세 사람이에요. 제일 높은. 근데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냐? 왕이 목마르다니까 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에이그 참 해도 너무하지. 그런 짓을 할 필요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세 장수가 누구냐면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세 사람입니다. 그 이 세 사람의 의도는 뭐냐? 이 세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신하로서 장수로서 지금 이렇게 왕이 물을 먹고 싶어 하는데 물을 떠다 줘야 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대치하고 있어요. 전쟁 대치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냥 간단히 끝나는 건데 이기지 못한 만큼 블레셋이 강하니까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장수 같은 거 장수하는 사람들은 뭐 혼자서 800명을 죽일 정도로 대단한 장수인데도 그 전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 사람이 딱 본 거예요. 자기들은 왕이 있고 그 왕을 보필하고서 이 전쟁을 치르는데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지존인 다윗이 점점 쓰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싸움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쓰러져 가? 다윗이 쓰러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이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왜 그러냐면 자기만 목마른 게 아니라 다 목마르지만은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쳐가는 거예요. 그때의 장수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래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윗 왕을 도와서 다윗 왕을 돕는 게 이 장수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러져가는 다윗을 세우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다 내려놓고 다윗 왕이 마시고 싶어하는 그 물 한 바가지를 얻기 위해서 적진을 뚫고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내려오도 못 이기는 싸움을 장수 3명이 내려가서 싸우는 거예요. 볼때처럼 몰려드는 블레셋 군사와 수없이 죽고 죽이는 그 싸움을 헤쳐가면서 나서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온 거예요. 피투성이가 됐던 병사들이 물 한 바가지를 다윗 왕 앞에 무릎 꿇고 내놓을 때
다윗이 그렇게 목말랐지만은 그 물을 받아들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또 17절입니다.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목숨을 걸 같은 사람들이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야, 그 물을 탁 떠다가 휘투성이가 된 그들이 왕 앞에 그 물을 탁 들였을 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물을 받는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목숨인 피의 물을 내가 어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제단에 부어요.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장수들이 목숨 걸고서 물 한 바가지 떠온 걸 갖다가 다윗은 그것을 그들의 피라고 인정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붓는데 그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기갈에 있고 힘이 빠지는데 그 장수들의 모습과 왕의 그 모습을 인하여 그들이 감동을 받고 새 힘이 나가지고 과감하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룩하고 여러분 그 전쟁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도 그들의 삶의 과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삶의 과정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얘기.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왜 안 쓰시냐고 우린 그렇게 푸념을 돌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넌 아직 내가 쓸 때가 못 돼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느헤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한 것을 이룩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을 그 언약을 누구한테 주느냐?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언약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게 내게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입니다. 정확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청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어떠냐고요? 그의 충성됨을 보고 그에게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충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하고 언약 안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이 성경에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요 여기 있는데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모르겠어. 오늘도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많은 문제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고 물어도 전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안 주십니까? 약속이 왜 내 눈에 안 띕니까? 딱 하나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충성됨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죠. 충성됨이 인정되기 전에는요, 인정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언약이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데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고 날 지키시고 날 도와주신다는데 왜 도대체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이 안 들어오고 약속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겠는 거예요. 그새 오늘 내가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말하죠. 보시면 내가 너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 주리라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첫째가 뭐냐면 얘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인정되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면 하나님은 내 손 잡고 그 언약을 뭐 하신대? 성취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충성되지 못하다. 내가 너하고 언약 세울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뭐 하지 말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을 가지고 인정하신다. 그 삶의 과정을 가지고 언약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자마이카에서 이민 온 가정 2세죠. 흑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성공하고 인생을 멋지게 빛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그가, 여러분, 세례받으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준 것에 마음에 새기고 그때 언약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내 삶은 누가 늘 보고 있다고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는 충성된 모습으로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가 장성하고 군인이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미국에서 합참의장이 되려면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는 합참의장이 되고 나중에 국무장관이 됐던 사람이죠. 이 시간 잠깐 그 동영상 얼마 전에 좀 한번 봤을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보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빈민가 유혹을 이겨낸 흑인 청년. 세례받던 날 목사님의 기도가 그의 마음에 새겨졌다. 주여, 이 아이를 항상 지켜 보호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라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누군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셔. 코카콜라 공장에서 바닥 청소를 하게 된 17살의 청년. 누군가 지켜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한 청년은 부감독관 자리까지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도랑 파는 일을 하게 된 청년은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된다. 작업 환경과 심지어 날씨까지 모든 것이 불만이었던 한 사람과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또 다른 사람. 몇 년이 지난 후 청년은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중 두 사람을 보게 된다. 묵묵히 성실하게 일했던 그 사람이 감독관이 되어 여전히 불평하며 도랑을 파는 사람을 관리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구나. ROTC 지원하여 군대에 간 청년. 그날 교훈으로 월남전 최전방에서 더욱 성실하게 근무한 그를 눈여겨본 사단장이 단숨에 작전 참모로 그를 임명했다.
이렇게 책임감 있게 20년 군생활을 하던 중 정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9년 부시 대통령의 명으로 그는 미 합참 의장이 임명된다. 콜린 파월 전 국무부 장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듯 하면 당신은 어딜 가든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공장 바닥을 청소하는 일과 도랑 파는 일,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일도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일해온 콜린 장관은 현재 수많은 초청 강연장에 서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삶의 복을 강연하며 전 세계 수많은 청년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자의 열매입니다. 이 충성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콜린 파워에 된 거, 이분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여러분, 미국 국무장관이 죽었다고 대한민국 뉴스에까지 나온 사람은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사람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시대 때에 미국에서 흑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요, 자기 주어진 일에 어디든지 성실하니까, 그리고 충성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최소한 딴 건 못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아야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인정받은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인정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이런 거죠. 첫째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만 했다고, 전에 그렇죠. 열심히 했다고, 노력했다고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충성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것. 내가 충성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만 열심히만 하면 인정받겠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미련맞다고 그래요. 일을 바보같이 한다고 그래. 그러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느냐면, 내가 오늘 그렇게 충성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 아멘. 내가 이게 이건 내가 목숨 거 충성해.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명의 장수들 나오죠. 자신의 사명이 뭘까요? 난 장군이야. 그러니까 나는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모든 적들을 죽이는 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장수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거죠. 지금 이 전쟁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을 돕는 게 이 장수들이 해야 될 일이야. 난 싸움을 잘하니까 나가서 적들과 막 싸워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싸움에서 다윗이 전쟁을 끌고 가는데 다윗 왕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내가 돕는 게 뭘까? 나가서 칼 들고 창 들고 싸워서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 왕이 전쟁을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이 전쟁에 이기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똑같이 다윗이 한 이야기를 딱 듣고 똑같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윗 왕을 돕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적진 속 들어가서 그 우물에 가서 물 한 바가지 퍼오는 게 다윗 왕을 돕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냐?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어때요? 인정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 때 모세가 진짜 믿었던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면 여호수아과 갈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족장들이에요. 딴 족장들은 다 제쳐놓고 여호수아과 갈렙만큼은 그래도 모세가 가장 신이 많은 족장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누구한테 주었냐면 여호수아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갈렙은 속상해요, 안 상해요? 갈렙도 속상하죠. 자기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상한데요. 근데 갈렙을 보면요, 나는 솔직히 보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훌륭하다고 보여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딱 되니까요, 모세를 섬기는 것처럼, 갈렙이 나이가 더 많거든요. 모세를 섬기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가장 어려웠고 힘든 일을 이 갈렙이 다 감당해 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대한민국 상황을 이렇게 보면 우리도 좀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이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나에게 기분 조금 나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맨날 민생하지만 무슨 민생을 해요. 좀 이렇게 갈렙 같은 사람, 이 갈렙은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딱 세우니까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이거 기분 나쁘다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충성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다 제쳐놓고 그는 모세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모세 앞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준 말이에요. 네가 충성했으니까 네가 발바닥 밟는 거 다 너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는 헤브론 땅을 자기 족속들의 땅으로 만들어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자기의 이해 득실로 인하여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그를 성취하게 할 사람은 자기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간부터 내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특별 기간 동안에 좀 교회 특별하게 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되어진 일에 대한 전체적인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을 좀 알아야 돼요. 그거 들으면요, 지금 현상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되고 이게요 정확히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주어진 생명 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살 것 같지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깜짝했는데 이미 다 끝난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어라 근신아. 여러분,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까? 누구 지도자의 생각대로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흘러가요. 보세요, 이번 여름에 장마진 거 보세요. 그냥 그렇게 오니까 우리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장마에 쓸려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할 게. 도대체 뭘 하겠냐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어떻게 세상이 진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좀 알아야지. 다 노아 시대 때는 놀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눈 깜짝한 사이에 다 물이 차서 죽어서 다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한들 누가 봐주겠어요? 홍수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에서 문을 두들겨도 아무도 열 수가 없었어. 왜? 그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왕이면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다. 그걸 인정받으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 되는지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정받으면 너에게 약속을 세울 거고 내가 그 약속을 네 손잡고 성취시키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냐면 충성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무조건 한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충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해야 되는 것. 오늘 저 3명의 장수들은 해야 하는 건 물 한 가지 떠오르는 거였어요. 갈렙은 뭡니까? 비록 같은 위치에 있지만 내가 여호수아 말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하나님께 인정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는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큰 사람은 등치가 크고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은 등치가 작으면 작은 사람일까? 아니에요. 이 큰 사람들은 환경, 조건, 여건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앞에 오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작은 사람들은 주권, 조건과 주원이 다 주어졌는데도 아무것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교회 이렇게 짓잖아요. 그때 지나가는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와서 저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다 이렇게 큰 교회를 짓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래요. 자기 교회는 건축할 헌금을 다 해서 은행에 저금해놨는데 지금 5년 동안 못 짓고 있대. 아주 궁금해서 왜 못 짓고 있냐. 돈도 다 있는데. 근데 그게 잘 용기가 안 나요 그러더라고. 교회는 나도 그렇게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서 한 번 저거 이제 얘기 듣더니 한 달 정도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조건이 다 주어져도, 돈도 다 주어져도 못하는 사람, 작은 사람이야. 작은 사람. 이게 차이점이, 이게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보시면 돼요. 난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작은 사람은요,
뭘 가지고 판단하면 두려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두려움.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이 두려움이 나에게 확 들어온다. 들어온 지배한다. 이 사람은요,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근데 큰 사람들은 딱 보면요, 그거 할 수 있어. 그래요. 이거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이 돼도 다 해요.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두려움이 그것을 지배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쉽게 표현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블레셋과 있었는데 블레셋에 그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있는데 보세요. 삼척 거구가 오니까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수들이나 군사들이 벌벌 무서워 떨어서 두려우니까 다 도망가고 숨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섰어요. 근데 그때 17살밖에 안 된 다윗이 소년이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 욕하네. 이스라엘 욕하네. 저 싸가지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욕해. 보세요. 다윗은요, 골리앗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이러죠.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놈 나중에 박살내겠습니다. 오늘 끝내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사울이 그날은 왕이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에요. 쬐끄만 17살짜리 가가지고 왕이시여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골리앗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 내가 내 손 잡아줄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나 못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다윗은 극하실 거요? 저건 내가 다 해결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듯이요. 가가지고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머리통 깨트리고 가가지고 그 칼 뽑아서 다윗이 그 골리앗 목딱 잘라가지고 그 머리채 들고 옵니다. 보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하느냐? 두려움이 지배하면. 두려움이 지배하면 그는요, 작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주영 씨 보세요. 배운 것도 없지만요, 그분 특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삼성 이병철 회장 부르고 현대 정주영 씨 불렀지만요, 그때 정주영 씨 현대그룹 아주 작았어요. 이병철의 게임도 안 될 정도로. 근데도 계산하고 있는 삼성에다가는 뭐라고 그래요? 정주영 씨, 제가 하겠습니다. 겁이 없는 거예요. 그 밀어붙이잖아요. 서산 간척지도 우리 가서 보면 다 못 먹는다는데 이거 왜 못 먹냐? 그리고 공부도 하는 그가요, 박사들도 못하는 걸 갖다가 우주선 뚫어다가 놓고 그거 다 막아치기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내가 정주영 씨를 책을 많이 봤거든요. 야, 그분은요 무서운 게 없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자전거 포장하기도 어려운 그가 여러분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 여러분 세상도요 이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요. 하나님 충성하는데 뭐냐? 하나님 내 심령에 두려움을 쫓아주소서. 두려움이 지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하는 것이 맨날 근심, 걱정밖에 더 하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리기둥교회들은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문제와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당연히 문제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와 고난이 있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그 사람 거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문제를 넘어가라고 주신 것이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라. 교회가 지금까지도 오면서 많은 문제와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종종 아이고 걱정하고 사람 믿고 돈 의지할 때가 많고 아이고 이런 데 난 있으면 안 됐다고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가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교가 크거나 작거나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어야 돼. 사람을 보고 돈을 보고 여건 환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게 교회야. 저는 진리의 기둥에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교회가 되자.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어떤 것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각에만 따라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임직하면서 우리 다른 거 하지 맙시다. 내가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 기도하고 하나님 감동되는 대로 이번에는 우리 하나 쓰지 말고 다 가서 교회 하나 지읍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린 단독 100원이 더 필요해 교회가.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그거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교회가 신뢰한다면 신뢰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지. 두 번째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내 생각에 의존할 때가 너무 많아. 내 뜻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고 내 욕심과 내 방법에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다른 걸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언약을 세울 거고 그 선약을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이룩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야 우리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 돈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뭘 다 이룩하고 나면 그 내 돈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한 거지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나는 너의 창조자 하나님이고 전능자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심판자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야 하고 그것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맞춰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는 충성된 자, 이렇게 충성하니까 교회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아까 콜린 파머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어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이 과정 속에서 그래요. 장사를 해도 목숨 걸고 하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도 목숨 걸고 좀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목숨 걸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왜 쫓겨나겠어? 게으름 피니까 쫓겨나지. 그렇죠? 일당백을 하는 사람을 누가 쫓아내겠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충성하는 여러분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인정하지, 네 삶을 통해서 내가 너 인정하지, 그런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잘